죄인은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길에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온 무엇인가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평소에도 많이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처음 보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엄청난 사이즈의 현수막 게시대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원래 여기 있었나 하면서 무슨 현수막들이 걸려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실용음악 학원 광고가 걸려있는 게 눈에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광고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학원이 왜 광고를 하지? 왜 광고를 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참 바보 같지만 그냥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런 의문이 확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왜 현수막 게시대에 돈을 주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걸까요?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통해 수강생이 많아져서 우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모두가 알아주는 그 학원으로 유명세를 탄 뒤에 명예도 얻기 위함이라고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광고가 그날따라 눈에 더욱 띄었고 광고를 하는 당연한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마음에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본 그 현수막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당정역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이번에는 헬스장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 적이 좀 몇 번 있는 편인데 거기에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은 그날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을까 말까 내려오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모습과 갑자기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분이 참 그날따라 많이 묘하더라고요. 왜 기분이 묘했냐면 내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과연 나는 광고지를 나눠주는 걸까 아니면 정말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까라는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또 나는 과연 전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더 큰 걸까? 전도를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얻고 싶은 걸까? 마치 길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처럼 숫자 채우기를 하고 싶은 걸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시고 에이 전사님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즉 쉽지 않은 전도를 그래도 우리 매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참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에 목사답지 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신학생 때부터 얼른 하루빨리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큰 교회 청빙받아서 창세기적인 차를 탄 다음에 하차감을 마음껏 누려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신학생 때부터 가졌을까요? 장로님들이 청년 때부터 얼른 장로 된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으면서 교회를 좀 내 맘대로 좀 주물러 봐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청년 때부터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교회를 위해 온몸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겁니다.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변질된 걸까요? 참 많은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 신학생들이 왜 그렇게 변질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며 개인적인 돈도 쓰고 시간도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 찬양팀으로도 섬겼습니다. 방송실로도 섬겼습니다. 교회 안내로도 섬겼습니다. 주를 위해 나는 참 많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가 하면서 화가 납니다. 이게 뭘까요? 주를 위한 열심으로 둔갑한 자기 의죠.
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죠. 물론 인간에게 잠깐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은 나 왜 나를 안아주지 않은 걸까 하면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냥 잠깐 넘어져서 거기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채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집을 모래성 위에 쌓고 있는지 혹은 신앙의 반석 위에 올바르게 쌓아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를 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하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설교 때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전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 설교는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 착각을 빠르게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신다면은 지극히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의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을 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날마다 인정되어지고 삶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의 반석 위에 올바르게 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내가 신앙의 반석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있는지 이 기준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구절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이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단순한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 유대인들에게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31절부터 32절 말씀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아멘. 보시면 여기서 말과 진리라는 거는 모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하자면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꼭 붙잡는다면 너희는 진짜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포커싱이 무엇일까요? 이 31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실 8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단 조금이라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것에 반응을 하고 있죠. 왜 갑자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우리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종살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종살이를 한 것처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부분과 이 유대인들의 딴지를 거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에 죄의 종이야. 너희는 외형적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한 존재야, 너희는.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그 종의 상태를 너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물론 나도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너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악독한 마음밖에 없잖아.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진정한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너희의 마음은 악독하잖아. 너희는 지금 사단 마귀에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잖아 라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또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 본문이 좀 웃긴 것 같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저희 사단 아니고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인데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핀트가 왜 이리 맞지 않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누구보다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는 잘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무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증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로. 네. 구약에서 증언하는 메시아의 이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반면에 어떻죠?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다윗과도 같이 거대한 지도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부국강벽의 나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여겨왔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미사에서 53장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생각했을 때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기억하기도 싫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관심 밖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행함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민 의식 속에서 살아나는 그 모든 태도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름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후손들이어서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믿지를 않는구나. 자신들의 죄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상으로도 뭔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들의 행동이 8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를 찍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5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돌로 예수님을 찍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죄인됨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때 유대인들의 밑바닥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원지가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으면은 내가 곧 이제 너희와 함께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내 손으로 부활시킬 거야 라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만 끊임없이 해주셨다면 분명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신성 모독 발언이 주된 요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너희는 사단 마귀의 자손들이지. 나를 믿지 않잖아 너희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나 자신이 죄인됨이 진정으로 인정되어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허무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허무의 수영장에서 끝없는 레이스를 펼치다가 평생토록 도착점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발버둥만 치다가 죽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허무밖에 쫓을 수 없던 인간이 영혼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없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전부였고 쾌락이 전부였고 명예가 전부였고 무엇보다 내가 전부였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 부가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나라는 우상을 마침내 버릴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가 여기서 그쵸?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뭔가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주님 내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천국 가는 어떤 그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으며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이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를 그냥 냅둘까요? 날마다 이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담긴 그 사진 한 장을 못 찍게 날마다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고정되어야 하는 그 나의 시선을 땅의 것으로 빼앗아서 땅의 것에 나의 그 두 시선을 다 처박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지언정 감사와 찬송이 나올 텐데 나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게 함으로써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합니다.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행함 때문에 내가 뭔가 의인이 된 줄로 착각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로 향한 우리의 그 시선을 자꾸만 땅의 것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과 향하게 하는 그 사단과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리하게끔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보이신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셨다면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선택이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참 그 선택이 인간적인 면에서 참으로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자신의 시선을 명예와 권세로 집중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 가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시기 위해 정말 절박하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참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기 위하여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갑자기 왜 그게 뜬지 모르겠는데 쇼츠에 갑자기 유튜브 쇼츠에 그 불교 스님이 썸네일 스님이 부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그 스님 그 썸네일 뜨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이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나 제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이 수십 명의 그 불교 신자들이 스님 앞에서 이제 뭐 그런 걸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들이 뭐 그 뒤에 어떻게 행할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절하겠죠. 절에 있는 불교 신자들도 불상 앞에서 간절히 절을 합니다. 자신이 절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조그만 믿음 하나 때문에 간절히 3000배를 합니다. 10,000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부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죽었기에 불교 신자들의 그 절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기에 힘씁니까? 우리는 사실 핸드폰으로 영상 볼 거 다 본 다음에, 놀 거 다 논 다음에 남은 시간에 잠깐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끝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저번 월요일 밤에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 걸 아는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결국 하기는 했는데 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제가 해봤자 제가 그날 핸드폰 한 시간에 몇이나 그 하나님께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핸드폰 할 땐 참 즐거웠는데 앉아서 말씀 있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누워서 핸드폰 영상 보는 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기도하는 건 왜 그렇게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걸 같이 느껴질까요? 제가 최근에 요즘 새벽 기도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원래 되게 사실 그 몇 일 동안은 막 되게 스스로 막 뿌듯하고 막 자랑스러웠거든요, 제 자신이. 그런데 최근에 이 생각이 완전 박살나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에 그 저희 게으름 책을 읽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새벽 기도의 마음이 계속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새벽 예배를 여기서 하면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날마다 오고 가면 막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 무엇보다
제가 화산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냥 청년으로 볼 텐데 전 여기선 전도사잖아요. 10분 기도하고 면 얼마나 그게 속에서 막 그 찔림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솔직히 기도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냐면, 하나님, 같은 새벽 기도니까 제가 화산교회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전교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런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흘러오다가 작년 12월 중순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이제 그 하나밖에 남지 않던 그 은성이마저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했을까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그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때도 말로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 굉장히 안일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뭐 되겠지. 그러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아서 새벽을 결단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그 순서들과 과정들이 제가 순종해서 나온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참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강압적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한 강압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엔 저도 순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새벽 예배 몇 주 나올 때는 순종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참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순종이 아니라 강압이었구나. 난 여전히 하기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화산교회가 아니고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은, 제 성격과 기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책임감이 있으면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책임감이 그닥 없으면 전 안 해요, 그냥. 제가 이 교회 오면 책임감이 막 생기거든요. 날마다 막 책임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 기질을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오죽 기도를 안 하면은, 오죽 나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상황을 만들어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장난질에 눈이 팔려서 땅의 것에 고기를 다시금 받고 살까봐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그 죄인됨을 깨닫고 분노를 합니다. 그 신앙의 근본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다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이 날마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끝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그 순간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숫자 채우려는 그 마음 좀 안 가지게 해주세요, 제발. 전 사실 그 전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전도지를 줄 때마다 이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보다 얼른 나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막 화가 나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이 마음 안 가지고 싶어요. 저도 나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영혼들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처절해집니다. 이 삶이, 이 죄인됨이 너무 처절하게 다 들통이 나고 있어서 요즘에 이 기도마저 처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참 반성하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참 안일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면 가시겠지. 방종했습니다. 방임했습니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제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하나를 뺀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성이 점령을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여리고보다 작은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참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 그런 죄로 인한 결과 같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특히나 제 자신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참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라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제 자신에 화가 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찢고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찾아가고 기도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날마다 그냥 방임하고 날마다 어떻게든 되겠지만 방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까지 몰고 오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참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영혼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이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그냥 이 자리를 채우는 숫자들로 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올 한 달 동안 죽어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 가서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